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새벽기도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방편 중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근거를 말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매일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모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 밝기도 전에 기도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뜻이겠죠. 밝기도 전에.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새벽은 한날의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첫 시간에 기도할 때 한날을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기 전에, 그죠? 한날을 시작하기 전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이다.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 중에 우리의 한적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아마 하루 중에 우리가 이 새벽만큼 기도하기에 구별된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새벽만큼은 우리가 깨어나기만 하면 구별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중에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 구별된 시간이 새벽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뭘 하냐가 중요하냐,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데 새벽 기도는 매일 첫 시간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보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할 때 그 삶의 하루가 복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할까요? 안 좋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얘기를 할까요? 못 믿을 얘기를 할까요? 재밌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분, 창조주,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만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바 되시는 우리가 그분을 새벽마다 만나서 한날을 시작할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될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람 중에 아주 신뢰하고 믿을 만한 누군가를 새벽에 만나서 오늘 일이 잘 될 거예요. 내가 당신을 꼭 도와줄 거예요.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참 좋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믿을 만한 분이, 그것도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집사님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도와줄게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해줄게요. 오늘 내가 동행해 줄게요. 같이 가줄게요.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청을 다 들어주는 분이 되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는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고,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생애 동안 새벽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 기도하셨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일생 살아날 동안 이렇게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첫 시간에 새벽 기도는 무엇이냐, 왜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가,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새벽 기도는 영적인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새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이다. 두 번째,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새벽은 추수하고 거두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벽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밤까지 아무리 곤고하고 힘이 들지라도 새벽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발과 발목에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새 능력을, 새 소망을, 새 믿음을, 새 영을 부어 주시었어. 새 말씀을 부어 주시었어. 새 소망을 부어 주시었어. 오늘 한 날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책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새벽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는 시간이더라.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새벽의 많은 역사들, 왜 새벽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많은 역사 가운데 새벽에 일어났던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시더라. 출애굽기 34장 2절입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새벽에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그죠? 복음서까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늘 새벽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360일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새벽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언제나 저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인격을 누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이 역사하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참 좋은 시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은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아주 맑은 시간이다. 영적으로 깨끗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구별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새벽에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고 또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하루 중에 내가 언제나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구별된 시간은 새벽인 줄 믿습니다. 왜? 새벽은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그죠?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세 번째, 새벽이라는 것은 뭐죠? 매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새벽은 여지없이 오겠죠? 여러분, 새벽이 없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없군요. 예. 새벽은 매일 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새벽은 매일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한 번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한두 번의 방편이나 수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이제 새벽이 우리를 소중한 사람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이제는 이 새벽 기도의 습관과 이 새벽 기도의 규칙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영혼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앉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언제 이렇게 1시간, 2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시간이 없는데 새벽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시간, 또 기도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새벽의 은혜입니다. 우리 날마다 때마다 이 새벽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참 놀랍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뭐죠?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있는 걸 탓하지 마시고 시험과 유혹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이 이제 방어적인 신앙이 있고요, 선제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늘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문제보다 믿음이 더 충만하여 문제가 틈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시험과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와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이 틈타지 않도록 싸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영적 싸움을 하더라도 시험이 들어와서 그 시험 때문에 어려워서 싸우는 싸움하고 내가 시험이 들어오지 않도록 싸워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이 없거나 유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지 이 세상에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좀 꼭 깨어서 기도해라. 사단이 정말 밀을 까불듯이 너를 이 마지막 때에 시험할 터인데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 근데 베드로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끝내 베드로도 그 시험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새벽에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새벽에 즉 시험이 틈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였어. 오늘 하루도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한날을 선제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나 시험할 만한 사람을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여서 사단이 틈도 타지 못하도록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새벽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기도들은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기도하지만 새벽은 살기도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안에 이미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와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성령이 충만하여서 시험이 틈타지 않고 유혹이 틈타지 않고 사단이 틈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험을 이기고 살아갈 것이다. 시험을 이기고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날마다 시험과 유혹과 사탄을 이기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한날도 살면서도 기쁘고 살면서도 영광스럽고 살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마귀의 포로가 되는 날이다. 마틴 루터는 늘 평소에 하루 3시간 기도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늘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에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의 포로가 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결코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소원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우리가 모르던 사단도 떠나가고 무너지고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으실 때에 우리가 사단의 불같은 시험도 이기고 정권같이 단련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이고 하루의 주인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종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루의 주인으로 사시고 시간의 주인으로 사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인생을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오늘도 세상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살고도 힘들다 그러고 늘 살면서도 오늘도 살아야 될까 내일도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사는 날마다 감사하고 사는 날마다 기쁘고 사는 날마다 영광이고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이다.
새벽을 깨우면 새벽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다 깨워 사는 겁니다. 저도 어떤 날 새벽 기도를 못하고 일어나면, 특히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는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젊은이들에게죠. 그러니까 참 새벽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그냥 감사하게도 잠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새벽에 힘든 걸 이해를 해요. 왜 힘드냐? 얼마나 육신이 고단하고 잠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젊어서 목회할 때 정말 새벽 기도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일어나면 아침이에요,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새벽 기도를 못 나갔구나. 그럼 그날 하루는요, 그냥 누가 나보고 새벽 기도 안 나갔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왠지 그날 하루는 뭘 큰 잘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영 개운치가 않더라고요. 영 개운치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하루가 개운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 하루가 마치 나를 위해 주어진 날 같아. 아멘. 기도하는 자는 그날에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하루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것은 단순히 새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새벽에 고개 숙이면 하루 종일 고개 숙여야 되겠죠. 그러나 새벽에 고개를 들면 하루 종일 고개를 드는 겁니다.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이 바깥에서 선수들을 독려하는 코치가, 감독들이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필드에 있는 선수들에게 뭐라고 소리쳐요? 고개 숙이지 말아라. 고개 숙이지 말아라. 선수들이 보면 알아요. 그날 시합이 잘 되는 선수들은요, 고개를 들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컨디션이 안 좋고 시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고개를 숙여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늘 뭐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힘들지? 그래서 고개를 자꾸 숙여요. 그럴 때마다 바깥에서 감독들이 소리치는 걸 뭐라고 소리치냐면, 우리한테는 잘 안 들리지만요, 가보면 그분들이 그럽니다.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고개 숙이지 말아라. 왜? 고개 숙이면 그날 패배감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개 숙이지 말아라. 고개를 들어라. 끝까지 고개를 들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고개를 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루 동안 일어나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까 말까 고민할 때는 그건 새벽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 새벽을 일어나야 오늘 하루도 고개 들고 살 것이다.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새벽에 정말 가치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인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든 하루 다 사실 거죠? 다 삽니다. 하루를 오늘은 힘들다고 하나님 오늘은 하루 좀 쉴게요 그런다고 하루가 쉬워집니까? 그래도 하루는 지나가거든요. 살지 않는 날들이 없습니다. 결국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잘 사는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보시면 느낄 겁니다. 오늘은 정말 잘 살았다. 오늘은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런 날이 있지만 하루는 살고도 후회스러운 날이 있죠. 오늘 괜히 그랬구나. 그게 괜히 갔구나. 아쉬운 날, 후회스러운 날, 안타까운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매일매일이 후회하지는 삶이 될 것이고요, 살고도 자랑스러운 날들이 될 것이고, 오늘도 잠자리 들 때 하루를 마치고 오늘 잘 살았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구나. 오늘도 성실히 살았구나. 오늘도 후회 없이 살았구나. 이 날이 다시 와도 이렇게 살지 못할 거야. 오늘은 참 잘 살았어. 이렇게 하루를 마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건 뭐냐?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은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지만 하루의 비밀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란 말입니다. 내 길의 빛이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주의 말씀이 답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내 등의 빛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다. 오늘도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 오늘도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도 방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월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견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졸리면 잡고 힘들면 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즉 방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길이 있는 대로 그냥 졸졸졸 따라갑니다. 앞에 사람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옆에 사람이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왜? 내 방향이 없기 때문에. 힘들면 쉬고 어리면 포기하고 힘들면 그냥 내려놓고. 이게 방향이 없는 자들, 방향이 없으니까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고 그저 본대로 든대로 소문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이 없는 것도 길이 되게 하고 길을 만들어가고 홍해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길이 없고 답이 없지만 개척해서 가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가로막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똑같이 살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길을 내어서 가는 것이고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고 길을 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길 따라갑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자들은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입니다. 오늘 새벽도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방향이 되신 주님, 내 길의 목표가 되신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이 되신 주님,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게 마음의 역사하시는 주님, 내 소원을 갖게 하시는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귀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